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 있죠. 그 여호와의 성전에 오늘 드디어 말씀의 이 언약궤가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예루살렘의 시온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 성전 안으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고 또 그 언약궤를 들어가는 순간에 그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외적인 성전을 이제는 내면의 이 성전 기구들로 채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약궤를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마 그것은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이 마침표겠죠. 그 성전의 마침표는 이 언약궤를 들여다 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들 그리고 그 그룹들에 가지고 있는 날개가 이 돌판 다시 말해서 이 언약궤를 가리고 있으면서 이 언약궤를 또한 이 보호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시온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원래 이 성막 안에는 이 법궤 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의 항아리 그리고 두 돌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에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성전에는 이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실은 말씀이었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 안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말씀의 이 돌판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가장 이 성전의 이 절정의 모습이 말씀이 들어오는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두 가지의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10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이 구름이 가득하다. 이 말씀은 그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구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라고 하면은 바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라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두 번째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더라. 영광 그러니까 구름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임재의 빛이 그 안에서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전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는 구름과 빛이 그 안에 가득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게 하나의 건물이죠. 성전이라고 하는 큰 외형 속에 그 안에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거는 세 가지를 얘기했던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건물에 각각의 번제단과 또 물두멍과 또 이 진설병과 금촛대와 또 향단과 그 안에 법궤라고 하는 그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모든 구조 안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제서야 온전한 성전이라고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우리 몸이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과정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몸으로 세워 주시면서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지어졌고 또 어떤 것도 말씀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부터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의 그 과정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말씀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구름과 이 영광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빛과 소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빛이고 너희는 소금이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옛날에 구약에서는 구름으로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맛이라고 하는, 또 진리의 맛이라고 하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맛이라고 하는 그 소금으로 드러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하늘의 맛을 보여주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떤 맛인지를 드러내주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떤 거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맛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이 부리듯 일어나는 젖의 맛이고, 또 너무나 달고 너무나 맛있는 꿀과 같은 말씀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라는 거는, 빛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거잖아요. 그 빛이 어느 곳에 있느냐, 다시 말해서 어떤 공간,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게 빛의 관건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등경 위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밑에 있으면 빛이 아무리 있어도 사람들을 비춰주지 못하고 그 빛의 역할을 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행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 거룩한 행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고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리가 있는 거고, 그 그리스도의 자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보여주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정과 욕을 따라서 산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타적인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그 이타적인 삶의 자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빛을 발하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고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주셨고 또 그 빛으로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사명을 가지고 늘 말씀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또는 그 빛과 소금의 자기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책임지라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